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6.25 사변을 통해서 한국에서 고아가 한 10만여 명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극심한 가난으로 말미암아 또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입 하나라도 덜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친권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이 된 거죠.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해 동안 고아 수출 세계 1위는 단연코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최준 장로님, 미국 이민 오실 때 홀트 양자회 주선으로 고아 어린애 2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값을 반값으로 할인받았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갓난아기 2명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을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비행기 값을 반 할인을 받았으니 저도 알았다면 아이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1년 제가 미국에 올 때 서울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그 항공 비행기 라인이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하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편도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1,750불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그 환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그 가격은 아마 지금의 3배 내지 5배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도에. 당시 저는 비행기를 외상으로 타고 와서 미국에 도착한 후에 한 달에 50불씩 할부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맨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빚을 짊어지고 온 것이죠. 미국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 하는 저 꼬라지를 보면 정말 미국 괜히 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좀 민감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박근혜 씨가 실질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뭐 뇌물을 먹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능했지만 비교적 깨끗했어요. 그런데 왜 탄핵을 받은 겁니까? 최순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강남에 욕망이 충만한 아줌마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한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그런 그 품위, 또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도나도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소위 보수 세력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트럼프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미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세계 최강,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이라면 최소한의 품위와 국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되는 도리, 그 예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시종잡배보다도 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신봉자라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돈 많은 사람을 위한 경제 아닙니까? 기득권, 힘 있는 자를 위한 경제 아닙니까? 언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경제가 돌아갔습니까? 지금도 세계 최강인데 얼마나 더 풍요롭게 살려고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돈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제는 풍요와 소비의 사회에서 절약과 절제의 사회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더라는 거예요. 풍족하고. 풍족한 게 좋겠죠, 당장은.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풍족하고 소비를 즐기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이 파괴되는 자연과 이 생태는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물건을 대는 그런 나라들이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괴되는 그 환경의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제는 좀 절제하고 좀 절약하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의 가장 추악한 치부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트럼프는 자칭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는 미국의 정신, 다시 말하면 미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그리스도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어요.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렇게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보호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하게 해주셨고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더 이상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정신적으로 지탱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훼손시킨 죄야말로 무엇보다도 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한국도 이제는 그 사회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서 더 이상 고아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고아들은요, 보육원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그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있어요. 고아들을 학교를 보낸다든지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 없습니다. 걔네들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19살이 되면 보육원을 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1인당 500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먹은 청년들이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회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5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전전하고 적응하지 못하다가 불황자가 되기도 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라서 얘네들은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생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곳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개판을 쳐도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싶고 만나고는 싶은데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린 어머니 하면 마음이 벌써 찡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하면 가슴에 뜨거운 곳이 올라오잖아요. 지난주 어머니 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 하고 부르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 약자예요.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다 선한 건 아니에요. 또 그 중에는 나쁜 X도 있어요. 그러나 모성애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거예요. 아무리 나쁜 어머니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란 이름은 숭고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동사가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뭐뭐 하리라,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전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의 말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고난과 위험에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도 조만간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거기에 가면 고인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다면 슬픔을 넘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피터 마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샬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거의 다 되오자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이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운명을 했습니다. 부인은 이 말 한마디에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후에 부인은 남편의 이 마지막 말로 영감을 얻었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그 감격으로 책을 쓰게 됐다고 책 후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본문 그 18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이유는 어디에 가도 이들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고아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진짜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2012년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어르신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진짜 고아가 됐더라고요. 병들고 늙은 부모님이었지만 정신적으로 의지를 했는데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다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어차피 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 즉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영적인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석학 이머당 선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한 첫 마디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40년은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신학을 공부했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타락해서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적인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난 세월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고아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고아들은 부모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울적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요, 이유를 모르는 고민입니다. 이유는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하고 고아들이 함께 놀아요. 근데 같이 재미나게 놀 때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누가 고아인지, 누가 부모가 있는 애들인지 몰라요. 근데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리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편안히 쉽니다. 근데 고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대단히 허전하고 울적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아의식입니다. 제가 전에 남자 노인이 입원한 병원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병에 앓고 있었고 이제 곧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글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에게 가셔야 할 곳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독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오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너희들도 살 것이라고 함으로써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세상 이치도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건강해요.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송세월 다 보내다가 늙고 병들고 난 다음에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젊었을 때 젊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젊었을 때 허송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늙고 병들고 난 다음에 젊음의 귀함을 깨닫게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안에 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위를 쳐다보라.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말씀이고 오묘한 이치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대단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성적으로 대단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면 음심을 품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남자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기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점잖고 훌륭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본능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천국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역에만 전념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주님께서 주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성이 성도로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여성이 성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본능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계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잔소리도 하고요, 심지어는 체벌까지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막 야속하기도 하고 막 그냥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이유는 자기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나 이웃이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교인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고, 계명을 지키면 저들에게 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랑은 순종을 낳고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계시하시며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